2, 3월 저희 구주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1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중심에 담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고 합니까? 내게 복이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이 되어지는 이 3월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유리를 창업하신 고 최태섭 장로님은 유명한 믿음의 일화가 있는 분이십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나게 되었는데 피난길에 막 이렇게 준비를 막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날짜를 보니까 6월 15일이 마침 이제 6월 26일쯤 되게 자로 지났어요. 마침 자기가 은행에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는 만기 날인 거예요. 지금 피난 가야 됩니까? 은행에 빚 갚으러 가야 됩니까? 지금 피난 가야 되잖아요. 이 최태섭 회장님이 이것저것 재산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유 맞아 이건 지금 약속한 돈이니까 기한이 오늘이니까 갖다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은행에 가가지고는 창고에다가 이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줬더니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피난 간다고 장부는 다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고 지금 이걸 결제할 수 있는 아무 라인도 없고 어떻게 좀 해줄 질이 없는데 이거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기한이니까 내가 갚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자신 인감도장을 콕 찍어주어서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다가 각서를 써서 입금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또 빚을 갚고 이제 이분도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내려갔다가 부산에 가서 그리고는 어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 가지고 무슨 물건이든 다 불량 물건인 거예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 화재보험을 넣으면서 지진이 막 나서 그런데 지진 보험도 넣으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포항은 전체적으로 지진 보험을 안 받아준답니다. 불량 물건이래요. 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거 아니면은 은행에 대출을 아무도 안 해주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별 수 없이 이제 걸어 나오려 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그 창구에 이 인감도장 찍어준 직원을 만난 겁니다. 그 직원을 만나가지고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전쟁 통해 살아계시네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직원이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사업자가 대출을 안 해주네요. 전쟁통이라서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잠깐만 좀 따라오십시오. 그리고는 은행 지점장한테 인사를 시켜줍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6.25 전쟁 나고
아무도 빚 갚으러 오지 않고 지금 급전 다 마련해가지고 피난살이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전쟁통에 약속한 날에 빚을 갚아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마 이 최대수 회장님이 그 은행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일화가 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리를 만들어내는 유리공장을 창업했습니다. 그게 한국유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누가 뭐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마냥 복만 오는 건 아니에요. 2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뭐하다고 합니까? 산란하고 내 양심이 뭐하다 합니까? 찔렸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히려 혼란스럽고요. 또 우리 양심이 찔리는 때가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우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무지함으로 주 앞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짐승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짐승 것 같다. 여러분. 짐승인데도 그런 죄성이 있는데도 23절에요.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하니?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나이다. 여러분, 그 죄성이 있는데 양심이 찔리는 존재인데 짐승 같은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죄가 쉽게 정리가 되던가요? 우리의 성품의 연약함이 그게 쉽게 정리가 되던가요? 한두 번 회개한다고 그게 정리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아니, 주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뭐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 양심을 찔리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자인 것을 비추시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은 주의 교훈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훈 안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치 하시는 그 여정 먼저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영광으로 나를 뭐 하시리니?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26절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고 반석이시고 그 무슨 분기시고요? 영원한 분기시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분기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한 분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뭐함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짐승 같은 본질을 드러내서 우리를 수치 가운데 드러내셔서
부끄럽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지만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주시느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축복이 뭐냐? 내 마음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반석.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반석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 안에 중심만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인생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의 담대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분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깃이 뭡니까? 열심히 수고했으면 수고의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분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누구든지 여러분 내 분깃 누구든지 뺏어가려고, 내 분깃 챙기려고 그러는데, 인생의 분깃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됩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 인생의 분깃을 챙길 수가 있습니까? 요즘 영화계나 연극계나 교육계나 미투 바람이 불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검사 되고요, 법조계에 미투 바람이 부니까요, 변호사 되고 그냥 판사 되고 그랬던 사람이 추풍낙을 막 떨어져 내려갑니다. 연예계에 미투 바람이 부니까요, 텔레비전 브라운관의 영화계에 막 휩쓸던 사람이 그냥 한바탕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주 앞에 짐승 같은 저희들을 주님의 교훈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광으로 영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반석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되어 주시고, 세 번째 축복은요, 28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피난처라는 거예요. 인생에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느 밑에 가야 됩니까? 우산 밑에 가야 됩니다. 햇빛이 쨍쨍하면요, 나무 그늘 밑이 좋겠지요. 인생에 다들 그늘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는요, 아내의 그늘이 필요하고요, 아내에게 남편의 그늘이 필요하고요, 성도에게는 교회라는 그늘이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에게 그늘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세 가지 축복은 그가 수치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하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서 한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분이요,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친구가 감옥 가게 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줍니다. 뭐 힘을 써주겠다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받고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감옥을 안 간 게 아니고 감옥을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의 교훈이 그를 붙들어준 사람이니까 그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영광으로 하나님 끌어주시는데, 그분이요, 전 세계에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도소에 성경책 넣어주는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나 교회 새벽에 오시는 분이나 안 오시는 분이나 죄송합니다. 다 짐승입니다. 나도 짐승입니다. 미투해가지고 털어놓으면 나도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 가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경고에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리니?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하셨다?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죄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달릴까봐 겁납니까? 아니, 한 잘 맞더라도 주님께 맞는 게 낫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연단도 지나가지만은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3월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그 여정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끌어 주셔서 이 세 가지 축복, 심령의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깃되어 준 역사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준 역사가 이 3월 보내는 성목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